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캄 바룩 셴케보 레오람 바에 예수와 하마시안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캄 바룩 셴케보 마루토 레오람 바에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슈르 키리시아누 베미츠바타 베스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오늘 또 예수와를 잘 알고 예수와를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게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귀한 법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와를 살아있는 토라의 말씀 속에서 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성별시켜주기 축복하옵시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막아서 내어 쫓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two house, 두 집에 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드리는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하우스 오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왜 집이 두 집이 나는가 하지만은 토라 구석구석에는 집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집이 있기 전에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권속들의 집안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름을 쓰는 교회를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 뿌리 이 서클 내에서는 만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크리스찬이티에서 하나님의 권속들의 집에 공식적인 비브리컬 네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The Biblical Name for the Family of God,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토라 말씀을 주실 적에 누가 이 토라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화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이름을 부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데시그네이트 하셨습니다. 지정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 언약을 서로 맺는 대상을 바랍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치인이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게 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서 모세가 대신 받아가지고 서서 받는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라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왜 토라 회복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이 토라를 받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했더라면 우리 여부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이 토라를 주라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라는 해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가 이렇게 분명히 받는 사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라를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토픽 중에서 가장 탑입니다. 지금 신학교에 가셨어요. 조직신학을 눈을 씻고 한번 보세요. 뭐 성령론, 기독론, 조직신학, 뭐 각종 뭐 신학에 대한 막 이 과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로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 2,900번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적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늘 하나님을 얘기할 적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토라에 강조하는데 왜 교회가 이것을 무시를 하는지 여러분 의미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좀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메사야, 모시아 그런 단어보다 더 많이 나와요. 더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스라엘을 빼놓고 모시아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초림하셨고 무너진 다윗의 삶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땅,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깨닫고 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요. 적용이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의 땅이기 때문에 마이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에 박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 하이클래스인 로마에 있는 지식층들에게 9장, 10장, 11장 이 세 3 챕터를 할애하면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은요 놀랄 노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9장을 다 읽어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약속된 것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베냐민파, 그래서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주다하고 베냐민은 남쪽 왕국에 속하고 유다 족속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고륙 친척을 보니까 메시아라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내 고륙 전체에게 예수와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목숨이 끊어진 않는다. 내가 그 조상들 끊어진 않겠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진실을 내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똑같은 신명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요, 지금 히브리 뿌리에서 너무너무 진전이 조금 있긴 있지만은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데 히브리 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저희 것이 육신하면 그리스도, 7가지의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From Israel.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우리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토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많은 메시안 유대들도 초청하고 또 강의반 학생들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 때 이중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안 유대인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본문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축복이냐면, 첫째는 어답션, 양자됨,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언약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우리 교회가 보면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임했고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고 율법을 세우신 율법 토라,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산 오픈 예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속한다고요? 약속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고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조상들 저희가 육신하면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데 무슨 소식을 그렇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7가지 모든 축복이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다. 정말 놀랄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가드로 봤어요. 왜? 신의 산에서 이 모든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요. 아까 이 토라를 받는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고 이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투하우스, 히브리 뿌리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적에 항상 이 토라라는 엄청난 이 포레스트, 이 밀림지역, 산림지역, 너무나 이 토라의 영광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막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요. 진리의 홍수 속에 막 리치네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은 항상 초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토라는 언제나 그 초점이 예수와께 둬야 되고,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이시며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항상 자랑하고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라를 통해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 안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인 되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동안 메시아가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의 아이덴티티를 공부했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내 신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토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반드시 깨닫고 이해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성경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름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House of Jacob. 야곱의 집. 아니 나는 12지파 중에 야곱의 속속에 이 유대인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야곱의 족속?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의 집에 속한다. 그래서 유대주의, 주다이즘이죠. 크리스천이티, 이 두 이즘은요, 우리가 야곱의 집에 속해 있는 것을 다 부정을 해요. 유대인들을 가가지고 히브리 뿌리에서 나도 I belong to one of you 하면은 no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나 탈리스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무슨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가도 설 것이 없고 교회에 가도 설 것이 없고 그럼 나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찾게 되는데 성경적인 이름은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누가 막았다고요? 인간들이 막았어요. 주다이즘이 막았고 크리스찬이 막았어요. 이 투 하우스,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하였다라는 이 신분을 우리는 유대인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교회 가서도 말을 못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왕따 당한 것이 축복이에요. 되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야 할 집이 많고 막 가서 뭐 축복받을 일도 많은 사람은 예수한테. 우리 같이 그냥 길이 쫙 하여튼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을 막 향하여 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잘 알고 토라를 잘 이해하면은 We are belong to house of Jacob. 그래서 내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가 원치 않았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냐는데 꼭 알아야 된다.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요, 어제 그저께도 말씀 다 이것은 그때 있는 백성들과 여러분들이 다 한 통속이다. 왜? 야곱의 집에 속한. 그 다음에 토라를 받을 적에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토라가 필요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토라의 정신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 아주 제일 죄를 잘 짓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속한 이것을 거기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은 물론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는 것을 점점 제가 좁혀갑니다. 그래서 다 구름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신령하심을 보고 다 음료를 받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아니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우리 신약에나 나타날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전부 유대인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기적을 체험한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마신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 헷갈려. 엘로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토라에서 메시아를 초점을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한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토라를 받을 적에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 출애굽 사건 때도 출애굽에 직접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다 홍해를 건넜고 다 반석에 물을 붓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출애굽을 안 해도 믿음 안에서 토라의 원칙에 보면 전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뿌리 사랑은 이 사상은 달립니다. 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꼬집으면 아 이거 나구나. 나란 말이야. 나. 내가 그만큼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그대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는 심각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적인 사건이 나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제일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